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그것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중에 시내 반도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갈 텐데,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또 율법을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규례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뭐 7대 절기라고도 하고, 또 대단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3대 절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절기로 뭐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기는 이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에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에 대한 규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다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다 휩쓸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짐만이 그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죄가 용서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이라는 것이 있죠. 맥주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고도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속의 땅에서 수고하여 곡식을 뿌린 것에 수확을 거둘 때 첫 열매를 바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어린 양의 희생의 덕분이기 때문에 결국 첫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열매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맺어진 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추수절이라는 게 있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추수절이라는 것은 수고야 일한 것을 연말에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수고해서 일했지만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거두고 누린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에,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추수절, 장막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추수절에서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른 오늘날 이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다.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생명의 의를 누리게 된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장막절,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절기에 대한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절기라는 것은 사실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의미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해진 건 하나의 교회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와의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이 감사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물론 생명의 문제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성도에게 감사라는 것은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주님의 손길로 인한 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추수절이나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 교회 행사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의 또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생활로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감사의 의미, 또 절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아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이키고 또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하죠.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에는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적은 그 작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때로는 문설주에 붙이고 시간만 나면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한다면 사실 그 쉽게 수긍할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아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렇게 우리를 책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걸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다면 사실 우리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열심히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그 종교 생활이나 그 신앙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따라가냐? 그렇지는 못하죠. 대단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 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23 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제사를 잊고 산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철저하게 제사를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사에 대한 열심만큼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행하지는 모든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받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책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행해지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세월 제사를 하면서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랜 동안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냥 관습처럼 하나의 그냥 형식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준 것은 그냥 너희들이 그 제사를 드리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 제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제사라는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열심히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거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기 만족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게 뭐 어떤 그런 부분에 형식적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절기의 규례를 또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주절과 추수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사와 함께 그러한 절기까지 형식적이 되었다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을 했는데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풍성한 수확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잊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결과에는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을 생각을 했다. 자신들의 행위만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냥 하나의 행위에 그치고 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매일같이 베풀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만을 바라보는 뿐이지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왜 제사를 하라고 했는지, 왜 절기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정신으로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우리의 행위를 그치느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을 우리 자체도 아예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빠진 예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처럼 추수감사를 지난다라고 해도 매일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정신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 행사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또 감사의 절기 역시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감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도 못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가을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또 어떤 신들에게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그마한 것 갖고도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거기 그런 모습에 정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차별이 없이 세상 사람이 드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별 다름없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통상적인 감사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받고 싶은 제사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하는 것과는 확연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름대로 자기 신들에게 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경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다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들고 또 어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얻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누구나 자기 섬기는 우상들에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감사의 제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단순히 그의 이제 수확한 것이나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만 누리면 '아 감사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는 세상의 감사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 절을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면한 채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자기들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어 주님 주시는 분으로만 섬겼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바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그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안에 그 정신을 가지고 진정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섬겼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섬기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또 우리에게 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 여기부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축복임을 깨닫게 한 그 마음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예면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면서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 마음을 주신 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잊고 있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면서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풍성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는 책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책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형식적에 너무나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하루 3끼 먹고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서 뭐 5끼 6끼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옷을 몸에 걸쳤든 몸을 가리는 것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588 장에 산에 있는 그 새를 보던 들에 있는 들풀을 보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가 누가 보호하시는가 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주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너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늘 우리가 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 두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직 이 자리에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장 깊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과 은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행위가 옳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정말 우리 지체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행위가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받는 것보다 정말 내가 주는 것이 복되더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삶의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겠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에서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지 않고 예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가 옳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